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절 말씀을 시작하여 신명기 10장 5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신명기 10장 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이 내용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4절에도 이 내용과 유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만들어준 그 두 돌판을 모세가 받아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절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두 돌판을 금송아지 우상에게 던져가지고 산산조각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네가 깨뜨렸으니까 네가 네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면은 내가 시내산에서 처음 것과 같은 십계명의 말을 써주겠다.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이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런 방향으로만 이 말씀을 깨달아 해석을 하면은 여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속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그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 내용 속에서 우리 예수님 즉 말해서 하나님과 연관이 없으면은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못 깨달은 겁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두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자기 손으로 다듬어 가지고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글을 써주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내용을 알아가지고는 그 내용 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깨달지 못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십계명 두 돌판에 하나님의 글이 새겨졌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다. 이것만 알아버리면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돌판 이야기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건 내용 속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들과는 어떤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 구절 속에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여기에 모세가 그때라고 하는데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는 때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때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이걸 그때라고 합니다.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처음에 두 돌판을 시내산에서 받아오는 것은 시내산은 바로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처음 두 돌판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처음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말씀을 가지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가지고 온 처음 두 돌판은 한 돌판은 율법을 가리킨 것이고 나머지 한 돌판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돌판은 율법 아래서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가리키고 한 돌판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말씀하셨고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버린 돌은 율법에 죽으신 예수님이시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가지고 내려온 돌은 처음 것은 초림 예수님이고 모세가 두 번째 가지고 오는 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것이 돌판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돌이 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너는 하는데 여기에 너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두 돌판 대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자기의 몸을 갖다가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예수님이 깨뜨려가지고 자기 몸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모세가 처음 두 돌판을 우상을 향해 가지고 던져가지고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이것이 누구의 그림자냐? 이 땅에 오신 처음에 태어나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몸을 버릴 것이라 이걸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자 보세요. 처음에 돌판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두 번째 돌판은 모세 자신에게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처음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두 번째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바위 속에서 바위가 돌입니다. 두 돌판입니다. 반석 속에서 자기 몸을 다듬고 깎아 만들어 가지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신 율법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들어 주셨는데 두 번째 무덤 속에서 바위 반석 돌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부활해서 거듭나게 됐다. 이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자신이 거듭난 걸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또 내 스스로가 다시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버린 그 예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분이었고 두 번째 무덤 속에서 반석 속에서 부활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다듬었다는 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 입구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 앞에 서신 것을 마리아가 보았는데 예수신 줄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건 뭐냐? 전에 상처 두성이가 된 그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깎고 다듬어 가지고 상처 두성이가 된 몸을 흠이 하나도 없이 다듬어져 버리기 때문에 마리아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두 번째 두 돌판을 다듬어 가졌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3일 동안 상처 두성이가 된 자기 몸을 깎고 다듬어 만들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인 것을 몰란 것입니다. 다듬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심판날 죄를 가진 우리의 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무덤 속에서 다듬어 가지고 깎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죄를 가진 몸은 없어지고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4개로 나오고, 여기에 산은 시내산을 가리키는데 시내산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구약의 시내산이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산과 같은 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는 것은 산은 어디냐? 하늘나라 예루살렘 산을 가리킵니다. 장사되셨던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반석 굴 속에서 돌로 다듬어져 가지고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 가지고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서에는 산에 올라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출애굽기 34장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너는 아침 전에 일찍이 너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아무도 함께 하지 말고. 이건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내가 아직까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아침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은 바로 하늘나라를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침 전에 너만 올라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몸이 다듬어져 가지고 무덤 속에서 신령한 몸으로 깎아 만들어져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 너만 올라오라고 한 겁니다. 산에 올라 4개로 나오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여기에 나무 궤 하나가 누구냐?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궤라는 뜻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궤짝은 뭐냐? 성령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을 언약궤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언약의 성령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있는 사람을 언약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하는데 나무궤 하나라는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궤짝이 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1대1로 말씀이 들어오실 것이라, 율법과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 한 사람에게 궤짝 속에 들어올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장 2절입니다.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자 보세요. 네가 깨뜨렸다는 것은 율법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깨뜨린 겁니다.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여러 번 자랑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처음 판에 쓴 말을, 그럼 보세요. 우리가 10계명을 10가지의 계명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처음 판에 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판에 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판에 썼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오순절날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성령님에게도 하나님이 성령님에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줘 가지고 이 세상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처음 두 돌판은 율법의 예수님이었고 두 번째 두 돌판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이라 말입니다.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보세요. 돌을 다듬기는 모세가 땅에서 다듬었는데 글은 누가 써주느냐?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써줍니다. 이건 뭐냐?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셨는데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땅으로 오셨고 무덤 속에서 두 번째 부활하신 성령님도 하늘나라로 승천하셔가지고 오순절날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으로 오실 것이라. 이걸 기록한 것입니다. 처음 것과 같다는 것은 율법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라 이 원리입니다.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자 보세요. 처음에는 궤짝이 없었습니다. 궤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궤짝에 넣으라는 것은 처음에 오신 율법의 예수님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줄 수가 없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를 상징적으로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이 기록해 둔 십계명의 율법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만 성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온 그 말씀은 궤짝에 넣으라는 것은 두 번째 성령의 말씀이 우리 궤짝이 되는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실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장 3절입니다.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며 여기에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었다는 것은 시띠나무나 두 돌판이나 같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었다는 것은 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무덤 속에서 자기가 다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에게 오순절날 이 땅을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을 두 번을 올라가는 것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두 번째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라 말입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며 손에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 몸이 거듭나셔가지고 산에 올랐다는 것은 예루살렘 산으로 다시 올라가셨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0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회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총회날이 언제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날을 총회날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 120명은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을 대변하는 대상입니다. 상징적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총회날이 하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날을 총회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인류 전체에게 불이 되신 오순절 성령이 120명에게 임하시는 날을 총회날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 불 가운데 사는데 이 산이 어디냐? 제자 120명이 성령 받을 예루살렘 산입니다. 산 위에라는 건 뭡니까? 사람을 산으로 비유합니다. 120명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 이래서 총회날의 산 위 불 가운데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은 바로 우리가 계명 10가지로 깨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십계명을 처음 것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처음에 오신 초림 예수님 마음속에 새겨졌던 성령의 말씀이 두 번째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하나님의 성령을 인류 최초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에게 내 성령을 줄 터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10장 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건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돌이켰다는 것은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다시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 이것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늘나라입니다. 영적인 예루살렘 산에서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오순절날 내려오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걸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처음에도 하나님이 명하셨고 두 번째도 하나님이 명합니다. 그럼 처음은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돌판이 처음 것과 같다는 것은 율법의 예수님과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님은 같으신 분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에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내가 만든 궤가 뭐냐? 모세가 만드는 궤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을 궤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궤짝은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두 번째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사람 마음 궤짝 속에 들어올 것이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궤짝이 되는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실 수가 없었는데 두 번째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 판은 두 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마음속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있느니라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사람의 궤짝 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두 돌판이 궤짝 속에 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이 이걸 모세가 자기가 두 돌판을 깨뜨렸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이 다듬어 가지고 가져올랐는데 또다시 거기에 십계명을 새겨줬다. 이런 원리로 깨달아 가지고는 이 내용과 우리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 두 돌판은 이 땅에 산산조각 자기 몸을 죄 때문에 내어주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두 번째 오신 두 돌판은 오순절날 이 땅에 다시 오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처음에 오신 분은 우리 궤짝 속에 말씀을 넣어줄 수가 없었고, 두 번째 오순절날 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 궤짝 속에 말씀을 넣어주실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1절 말씀을 시작하여 10장 5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었던 두 돌판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